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는 먼저 제목대로 사사들의 이야기, 판관기, 사사기 그렇게 이제 제목에 되어 있는데, 사사는 압제하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어떤 리더의 역할, 정치적, 군사적 어떤 그런 역할들을 포괄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인물들은 아닐 때가 많았다. 지역적 리더일 때가 많았고 사건에 대한 리더일 때가 많았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이제 지도자 또는 통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명 정도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세워졌고, 그 사사는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늘 모범이 되었느냐? 모든 사사가 그렇지는 않았다. 이제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 하면, 완전 무결하지 않다, 사람은. 그리고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됨을 온전히 회복하였을 때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1장 1절, 우리 사사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제 싸운다 그러잖아요. 누가 싸우리까? 싸움인데, 이때의 싸움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먹냐 하면 좀 이렇게 옆에 보기에 좀 불편하게 개걸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먹는데,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싸움이란 말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확보해 가는 과정은 그냥 들어가면 다 그냥 자동으로 쫙 이렇게 우리 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굉장히 맹렬한 싸움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길이 순탄하게 자동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맹렬하다. 열심히 싸워야 하고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현실 세계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이 안에는 순종과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위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고 계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정하고 계세요.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정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위임한다 그래요. 붙여주셨다. 옛날 성경에 보면 붙여주셨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이것이 영적 전쟁인 이유예요. 믿음의 싸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결국은 믿음의 순종, 인내의 순종의 싸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과정은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인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고 기도하였으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 불안하고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걱정에 대해서 다 불안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도이고 또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서서 여호수아서 마무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놔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제 미리 이제 통독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니까 28절 정도가 그 전후가 이제 갈라집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좀 승리도 하고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좀 개운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승리하다가 26절 뭐 중간쯤부터 보면 1장 중반부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죠. 쫓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뭔가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간신히 정복하고 쫓아내지 못해요. 우리 28절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보면 승리하지 못해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고작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들을 노예 삼는 정도, 그들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말 듣는 물 깃는 사람 뭐 하여튼 노예 삼는 정도에 그친다. 간신히 그들을 그 정도에 이루고 만다. 이건 보면 패배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온전히 두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그러면 적당히 순종하고 반만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두 발을 들여놓는 싸움이에요. 그 두 발을 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한 발짝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가야 순종이고 그 자리가 나가야 믿음인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타협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타협하였다는 거예요. 노예를 삼는 정도까지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삼고 그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린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살려두고 남겨두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죠? 땅을 개척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것이었고 쫓아내는 것이었고 온전하게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2장 10절 말씀.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이루고 말았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날 지금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내용과 형식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이유와 동일해 보여요. 말씀을 읽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말씀 읽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말씀 선포하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들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불합리와 이 부조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할 때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거기서 한 발을 못 나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만약 무늬만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형식적 그리스도, 여기서 더 뒤로 가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만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 우리가 이번에 교회 학교를 위한 한 스텝을 떼겠다고 뭐 작은 것이지만 뭐 새 교재 설명하는데 이제 가서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도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위기, 한국 기독교의 위기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이라고 불리던 자부심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뭐 안팎으로 많이 무너졌죠. 실제로 뭐 그 숫자가 2014년부터 최근 8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에 50만 명이 줄었으면 이제 최근에 5년 동안에는 그 절반의 시간에 동일한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사이에 거의 100만 명 정도의 어떤 그리스도인, 특별히 장로교 통합적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급감한 것이지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결과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가 신앙의 세대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는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없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오늘 사사기에 이미 그 역사의 결과들을, 순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마치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시대와 흡사해 보여요. 그 시대에는 사사기에서 가장 축약된 한 절의 말씀은 그 시대에는 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양육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기도하면서 작은 한 걸음을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준비해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겠다고 기도로 심겠다고 하는 이 원스텝은 결코 외면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발을 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이 한 걸음은 지금의 세대, 기성세대가 신앙으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한 걸음입니다. 순종의 결단은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한 걸음 떼는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것은 이 충성된 삶, 순종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은 떼어봤어. 그리고 그 한 발짝 떼기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내가 출발해야 될 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라고 확인하면서 한 발짝 떼어가는 그 싸움을 시작하시는 저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새벽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